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디모데후서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디모데라는 영적 아들, 목회자 후배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에 관한 조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는 지극히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0절,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는 깨끗한 그리스도인입니다. 20절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 가지 그릇의 유형이 나와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들 전부 다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안 쓰시는 게 아니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전부 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에요. 전부 다. 그 중에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21절을 보면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를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나무그릇 되고 나무그릇이 은그릇 되고 은그릇이 금그릇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금그릇이 귀하게 쓰는 것이고 질그릇은 천하게 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귀하게 쓰는 그릇은 금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은 질그릇,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이 질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거꾸로 뒤집자면 금그릇이 깨끗하면 금그릇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그릇이 지저분하면 천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본의 어떤 생각대로 금그릇은 귀한 그릇이고 질그릇은 천한 그릇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부터 우리가 깨뜨리셔야 돼요.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늘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내가 사용받는다. 이거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내가 금그릇이 된다. 이게 특권이 아니고 내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내가 비록 나무 그릇이지만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는다. 이게 감격인 거예요. 내가 질그릇이었는데 금그릇 됐다. 이런 자랑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서 쓰세요. 단 깨끗해졌을 때 사용하세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이라면 조금도 주저하거나 싫어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이런 거 없이 즉시 감당하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거룩함,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도구. 여기서 이 거룩함이라는 거는요, 내가 거룩해져서 뭔가 내가 이루어야지, 내가 금그릇 돼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한 거룩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거룩함이에요. 나를 위한 거룩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거룩함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신앙생활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지. 내가 금그릇이니까 더욱더 많이 쓰임받아야지. 이런 거룩한 욕심을 내야 돼. 내가 질그릇이지만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로 쓰임받아야지. 이런 욕심을 가지셔야 돼. 내가 질그릇이니까 남물그릇 돼야지, 은그릇 돼야지, 금그릇 돼야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된 우리들 입장에서는 주님 앞에 나를 금그릇 만들어주세요, 은그릇 만들어주세요, 나를 귀하게 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회개하고 거짓 교훈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끊어내고 나 스스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한 일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깨끗한 그리스도. 오늘 그리고 이 말씀을 이후에 두 번째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는 깨끗한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본이 되는 목회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배 목회자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을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초대교회가.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목회자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본이 되어야 된다. 성도의 본이 되어야 된다. 본이 되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거짓 교훈,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지키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목회자 된 저 입장에서는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드러나니까 엎드리기도 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피할 것은 피해야 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 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나온 대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피해버리고 청년의 정욕을 따라가고 진리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도 엉망이 되지만 그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조언한 것처럼 거짓 교훈 철저하게 경계하고 제거해 나가고 바른 교훈을 붙드는 그러한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법도를 지키는, 비록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처음에는 목회자에게도 힘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정도라는 거예요. 편법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가 먼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이 본받을 만한지 정직한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단히 살피고 애써야 된다. 힘든 말씀입니다. 성도는, 목회자는 스스로 그렇게 갈고 닦아야 하고 그 교회의 공동체의 성도들은 자신이 섬기는 함께하는 목회자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24절부터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는 온유하고 잘 가르치는 목회자입니다. 온유하고 잘 가르치는 목회자. 다투거나 난폭하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이런 사람이 목회자나 리더가 되면 가르치기 합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이 아닌 거죠. 목회자, 리더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손해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돼요. 또 자기와 마음이 맞고 자기에게 잘 순종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온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룩한 도구다. 온유하고 잘 가르치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바른 교훈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연히 복음을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그리고 잘 전달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가르치는 내용이 말씀이어야 해요. 딴 거를 잘 가르치면 안 돼요. 엉뚱한 것을 잘 가르치면. 전달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각 교회들이 정말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앞으로 다음 세대와 다음의 미래의 교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목회자들인 신학생들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내 자녀, 내 다음 세대를 가르칠 목회자들이에요. 지금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 온유한 모습을 잃지 않고 복음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한 미래를 향한 기도입니다. 이거 빠뜨리지 마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금그릇이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깨끗한 그릇이 되셔야 됩니다. 금그릇도 좋고 은그릇도 좋고 나무 그릇도 좋고 질그릇도 좋아요. 깨끗한 그릇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기가 금그릇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깨끗한 금그릇이 되세요. 내가 질그릇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깨끗한 질그릇이 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부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그리고 우리 대전 장로교회를 만들고 있는 각 한 사람 한 사람, 각 그리스도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정말 마음 놓고 언제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거룩한 도구들이
되셔서 그런 도구들로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